할렐루야. 저는 시간 여러분과 함께 노아 방주의 사명이라는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현 시대를 노아의 때와 같다. 주님이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노아의 때는 어떤 때입니까? 즉 주님의 재림이 가깝고 세상 종말의 심판이 가까운 때가 바로 노아의 때입니다. 마태복음 24장 30절에 보면 예수님이 이와 같이 말씀하십니다. 노아의 때와 같이 인자의 임함도 그러하니라. 홍수전에 노아가 방주에 들어가던 날까지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가고 있으면서 홍수가 나서 그들을 다 멸하기까지 깨닫지 못하였으니 인자의 임함도 이와 같으리라. 지금 시대가 노아의 때와 같습니다. 노아의 때는 먹고 마시고 술 취하고 방탕한 시대였습니다. 사람들이 포악하고 죄악이 가득한 시대였습니다. 또한 여러분, 말세는 고통하는 때입니다. 사람들이 자기 중심으로 삽니다. 물질 중심으로 삽니다. 쾌락 중심으로 살기 때문에 고통의 때가 되는 것입니다. 디모데후서 3장 1절에 보면 이와 같이 말씀합니다. 다 함께 너는 이것을 알라.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이르러 사람들이 자기를 사랑하며 돈을 사랑하며 자랑하며 교만하며 비방하며 부모를 거역하며 감사하지 아니하며 거룩하지 아니하며 무정하며 온통을 풀지 아니하며 모함하며 절제하지 못하며 싸나우며 선한 것을 좋아하지 아니하며 배신하며 조급하며 자만하며 쾌락을 사랑하기를 하나님 사랑하는 것보다 더하며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은 부인하니 이 같은 자들에게서 내가 돌아서라. 마지막 때 종교생활 잘해요. 종교생활. 그러나 왔다 갔다 종교생활. 그 안에 참된 회개, 참된 하나님 섬김, 참된 하나님 사랑이 부족하다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는 하나님께서 이 땅에 내보낼 때 사명을 주어 내보냈어요. 개인마다 사명이 있고 가정의 사명이 있고 국가마다 사명이 있습니다. 여러분, 아프리카 유명한 탐험가이며 선교사인 데이빗 리빙스톤이 있습니다. 아프리카 선교의 아버지죠. 그분은 이런 말을 했습니다. 한 개인이나 국가는 그 사명을 다 감당하기까지는 결코 죽지 않는다. 사람이 자기 목숨 함부로 끊으면 안 돼요. 하나님이 사명이 있어요. 국가도 사명이 있어요. 아무리 적은 나라건 큰 나라건 그 사명을 다하기까지는 죽지 않습니다. 여러분, 이 사명을 마지막 때 감당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미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천국 백성이 되며 천국 일꾼이 된 우리에게 사명이 있습니다. 오늘 창세기 6장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노아에게 사명을 주시고 또 방주를 지어서 방주에 탄 사람들에 대해서 생물들에 대해서 사명을 가르쳐 주었습니다. 자, 노아 방주의 사명은 무엇일까요? 세 가지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첫 번째, 노아 방주의 사명은 따라하시다. 안위의 사명입니다. 안위의 사명입니다. 자, 창세기 5장 18절 다 함께 라멕은 182세에 아들을 낳고 이름을 노아라 하여 이르되 야훼께서 땅을 저주하심으로 수고롭게 일하는 우리를 따라하시오. 이 아들이 안위하리라 하였더라. 노아가 이 수고하고 저주받은 세상을 안위하리라 하였더라. 노아의 첫 번째 사명, 방주의 사명은 안위의 사명입니다. 여러분, 이 안위한다는 말은 노아, 히브리 말로 영어로 comfort, 위로한다는 말이에요. 노아는 하나님이 이 땅에 내보낼 때 아버지 라멕을 통하여 이름을 노아라 지으라고 했습니다. 노아가 뭡니까? 위로하라, 안위하라. 여러분, 교회의 사명은요, 세상을 위로해야 돼요. 세상을 안위해야 돼요. 우리 성도들도 마찬가지예요. 성도들도 위로의 사명, 안위의 사명이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누가 이런 안위의 사명을 감당할 수 있습니까? 따라하시죠.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사람은 안위를 받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받으면 내가 안위를 받고 남에게 안위를 할 수가 있습니다. 노아는 하나님께 특별한 은혜를 받았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창세기 6장 8절 다 함께, 그러나 노아는 야훼께 은혜를 입었더라. 원어에 보면 하나님의 눈에 노아를 귀엽게 보는 마음이 생긴 거예요. 자, 여러분을 하나님 왜 교회로 불렀습니까? 하나님을 만세전부터 기억하시고 부르시고 못했을 때부터 택하여 가지고 내가 너를 사랑한다, 너는 내 자녀가 되라, 너는 나와 가족이 되자. 하나님의 가족으로 여러분을 부른 거예요. 할렐루야. 그렇기 때문에 그 은혜가 얼마나 큰지 몰라요. 이것을 갖다가 미리 아시고 미리 정했다, 예정의 축복이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도 하나님의 택함받고 은총받은 영적 이스라엘 백성,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의 선민이었고 그들에게 하나님의 특별한 위로와 축복이 있었던 것처럼 지금도 영적 이스라엘 백성, 저와 여러분,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과 똑같은 은혜를 주십니다. 자, 이사야 43장은 야곱, 이스라엘에 대해서 어떻게 말하고 있습니까? 야곱아, 너를 창조하신 야훼께서 지금 말씀하시느니라. 이스라엘아, 너를 지으신 이가 말씀하시느니라. 따라서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택한 백성이 주는 말씀이세요.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코로나가 와도 두려워하지 말라. 옆에 사람이 쓰러지고 넘어지고 물에 빠져도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하리라.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아멘. 강을 건널 때에 물이 너를 침몰하지 못할 것이며 내가 물 가운데로 불 가운데로 지날 때에 타지도 아니할 것이요 불꽃이 너를 사르지도 못하리니 대저 나는 야훼 너희 하나님이요 이스라엘이 거룩하니요 너희 구원자임이라. 내가 애굽을 너희 속량물로 구스와 스바를 너를 대신하여 주오나. 이스라엘 백성 홍해 바다 건너올 때 뒤에 따라오던 애굽의 700병거 군사가 물속에 다 수장됐어요. 성경이 뭔지 압니까? 이스라엘 백성 죽어야 하는데 그들을 대신 속량물로 주어서 애굽 군대가 죽은 거예요. 지금도 여러분 살리기 위해서 나도 모르는 사이에 수많은 이방인들과 불신자들이 여러분 때문에 죽는 수도 있어요. 왜? 바로 그 출애굽때의 비밀을 보면 알 수 있잖아요. 오늘 여기도 성경 그렇게 말합니다. 내가 애굽을 너희 속량물로 구스와 스바를 너를 대신하여 주온다라. 그래서 성경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악한 자를 그것을 뺏어가지고 택한 여러분들에게 재물의 복도 주시고 은혜도 주신다는 거예요. 지금 하나님은 여러분을 그냥 부른 게 아니에요. 은혜를 주고 보호해 주고 지켜주어서 여러분을 받들어 주는 것입니다. 주 안에 있는 자에게는 참 평안과 안위가 있습니다. 제가 성남에서 개척을 할 때 산 꼭대기에 사는 어느 할머니를 신방이 됐습니다. 그때 한 그분이 60세, 저는 그때 갓 30이었죠. 그래서 신방을 예배를 딱 드리고 난 다음에 저 어머님, 교회 나오고 나서 제일 달라진 게 뭡니까? 그분 눈을 감고 생각하더니 교회 나가니까 내 마음이 평안해요. 교회 나온 지 한두 달밖에 안 되지만 그전에는 뭔가 답답하고 힘들고 괴롭고 안 될 것 같고 그런데 교회만 앉아있으면 평안하고 위로가 됩니다. 세상에 제 설교보다 나는 그 말씀에 은혜를 받았어요. 성남시에 제가 한 6년 동안 목회하면서 이제 교회를 짓고 성도들이 약 200~300명 출석하게 되고 그랬습니다. 어느 날 저 멀리 성남 저 외곽지대에 사시는 윤봉식 집사님이라고 있어요. 그분은 장로교 출신인데 교회 올 때 못하고 오는지 압니까? 소구르마 서울 갔다 하고 가족 식구가 딸 하나 아들 하나인가 그래서 사모님 부인하고 4명이 그 소마차를 타고 옵니다. 어느 날 윤봉식 집사님이 저한테 오더니 목사님, 우리 동네에 저 산속 깊은 데 멋진 별장이 있습니다. 거기에 귀한 분들이 사는데 그 사모님도 보면은 저 옷을 멋있게 입고 다니고 그러는데 교회를 안 나옵니다.
근데 아저씨가 굉장히 몸이 안 좋은지 얼굴이 파랗습니다. 아마 간이 안 좋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러면 지막합시다. 그래서 산 저 위에까지 올라갔어요. 나는 산 밑에 그런 멋진 별장이 있는지 몰랐어요. 땅도 크고 한 7, 800평 되고 지금 2층으로 건물을 잘 지었어요. 그다음에 마당 정원도 잘 해놓고. 그러니까 예배를 드리다 보니까는 부인은 멋쟁이고 그 남편 되시는 분은 육군 대령 출신입니다. 5.16 군사혁명 주체 중에 한 사람. 그래서 저 전남 지역, 호남 지역 무슨 뭐 어떤 위원장하다 오신 분인데 얼굴이 보니까 파래요. 아, 이 간이 무척 나쁘구나. 그러면서 말씀을 들어보니까는 병원에서 얼마 못 산다. 약도 없다. 간이 너무 망가졌다는 거예요. 간이. 그래서 굉장히 낙심스러워하더라고요. 가서 찬송을 부르습니다. 주 안에 있는 나에게 딴 근심이 있으랴. 그래서 부인을 물어보니까 부인은 이화여대 출신이에요. 김준곤 박사 부인하고 동창이라고 그러더라고. 굉장한 분이에요. 남편도 5.16 주체 부사 혁명 때 주체하는 사람 중에 한 사람이에요. 그래서 그분의 말씀을 전하고 안수를 해주고 이제는 다음 주부터 교회 나오십시오. 근데 이분이 그 다음 주에 나왔어요. 이분은 뭘 타고 온지 압니까? 그 부인이 멋진 승용차를 몰고 머리도 망사로 이렇게 탁 쓰고 멋쟁이더라고요. 남편은 옆에 타고 그래서 운전하고 왔어요. 자, 그 멀리서 두 사람인데 한 사람은 구르마 타고 소구르마 타고 한 사람은 승용차 멋진 거 타고 주일날마다 그 두 대가 나란히 옵니다. 근데 그분이 간증하기를 정래혁 씨 사촌 동생인데 아마 정래창 대령인가 그때 그런 것 같아요. 이름이. 그분이 말하기를 목사님 신방 오고 난 다음에 밤에 잠을 자는데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계속 할렐루야 할렐루야 그것만 나오더래요. 다른 생각은 안 나고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이 사람이 말이죠, 할렐루야 할렐루야 하면서 밤을 새운 거예요. 입에서 밥을 먹어도 자꾸 할렐루야가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 부인 보고 여보 교회 갑시다. 교회 갑시다. 하나님 나를 부르는 것 같아. 부인이 이화여대 출신이니까 미션 스쿨 아닙니까? 큰하니까 얼마나 감사해요. 안 나오던 남편, 안 믿던 남편이 대령 출신이 나온다니까. 그래가지고 태우고 왔는데 한두 달 후에 깨끗이 나은 줄 믿습니다. 얼굴 색깔이 달라지고 아들이 육사 다니는데 아들도 와가지고 고맙다고 인사하고 가고. 제가 이제 여의도로 들어와서 내 선교사로 떠날 때 그분이 저를 붙들고 울었습니다. 그 정래창 대령 날 붙들고 오면서 목사님 나의 신앙의 첫사랑인데 이렇게 떠나면 어떡합니까? 해외로 떠나면 어떡합니까? 그 생각이 납니다. 근데 보니까 여러분 은혜를 받으면 안위를 받고 평안을 얻고 위로를 받더라고 말입니다. 병까지 치료를 받고 할렐루야 아멘. 십자가 앞에 나오면 은혜를 받습니다. 예수 십자가 앞에 나오면 죄짐이 떨어지고 죄악이 물러가고 병마도 떠나가고 근심 걱정도 사라지는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하나님 내게도 노아에게 주었던 은혜를 주옵소서, 성령 주옵소서, 성령 충만, 믿음 충만, 은혜 충만 주시옵소서. 그래서 늘 성령의 불을 달라고 기도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령이여 임하사 내 영혼의 소원을 만족하게 하소서. 기다리는 우리에게 불러 충만하게 하소서. 그 다음에 여러분 우리가 기도로 맡기면 주님께서 안위를 주십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그렇지만 기도해야
응답해 주시는 경우가 많습니다. 베드로전서 5장 7절에 보면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기라. 이는 그가 너희를 돌보십니다. 여러분, 야고보 4장에 보면은 자꾸 이웃과 다투지 말고, 자꾸 이웃과 뺏어가지 말고 하나님께 구하라. 너희가 구하면 다 얻는다. 너희가 얻지 못하면 구하지 않기 때문에 아니냐. 탐욕만 아니고 구하면 하나님 다 주신다 말합니다. 야고보 4장 1절부터 너희 중에 싸움이 어디로부터, 다툼이 어디로부터 나느냐. 너희 지체 중에 싸우는 정욕으로부터 나는 것이 아니냐. 너희는 욕심을 내어도 얻지 못하며 살인하며 시기하여도 능히 취하지 못함으로 다투고 싸운도다. 다 함께 너희가 얻지 못하면 구하지 아니하기 때문이요. 구하지 않기 때문에 건강을 얻지 못하고, 구하지 않기 때문에 능력을 얻지 못하고, 구하지 않기 때문에 부유를 얻지 못하고 마음의 평안을 얻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너희가 얻지 못하면 구하지 아니하기 때문이요, 구하여도 받지 못하면 정욕으로 쓰려고 잘못 구하기 때문이다. 회개하고 올바른 양심을 가지고 기도하면 웬만하면 하나님이 다 응답하세요. 다 응답하세요. 당장 응답 안 해도 조금 더 기다려라. 또 아닌 거는 아닐 수도 있어요. 그런데 아닌 것도 응답인 것입니다. 믿습니까? 요즘 여야 대통령 후보들이 옛날엔 절만 열심히 다녔는데 이제는 교회를 열심히 다니더라고요. 조영균 목사님 소천 왔을 때 이재명 후보도 왔고 윤석열 후보도 왔고, 그 다음에 윤석열 씨는 그때 김장한 목사님에게 성경을 선물 받았어요. 성경을 선물 받았어요. 그래, 그걸 끼고 나서 주일날 여의도 순복음교회를 와서 예배드렸어요. 맨 앞자리에 와서 예배드리고 이용훈 목사님께도 기도도 받고, 또 몇 주 전에는 사랑의 교회 오정현 목사교회가 예 참석을 했어요. 그 다음에 지난주에는 보니까 명성교회가 참석을 했어요. 급하긴 급한 바이다. 이재명 후보도 그 다음에 여의도교회 와서 또 예배드리고 또 역시 기도받고 하는 걸 보았습니다. 여러분, 정치적으로만 생각할 거 없어요. 얼마나 마음에 답답하고 가난하면 야, 이거 하나님께 나와야 되겠다. 여러분, 교회 나오다 보면 은혜 받습니다. 교회 나오다 보면 응답 받습니다. 나와 기도하다 보면 하나님 만나게도 응답받게 되는 거예요. 전 너무너무 감사해요. 자관 여야 후보들이 부지런히 교회, 옛날에는 막 젊어 쫓아다니고 그냥 교회를 안 오던 사람들이 많았는데 이렇게 하나님께 나와서 무릎 꿇다 보면은 대통령이 누가 됐는지 모르지만 돼서라도 하나님을 그들이 떠날 수 없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러므로 우리는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빌립보 4장 6절입니다. 다 함께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따라하시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하나님 응답하신다는 것입니다. 우리 부산복음운동본부 아직도 제가 총본부장입니다. 사실은 제가 작년에 사표를 냈어요. 내가 이제 은퇴도 하니까 재작년에 은퇴도 하니까 현역이 해야 될 거 아니냐. 그랬더니 막 사표는 내가 냈는데 1년 넘도록 사표를 안 받아줘. 이제 금년에 이제 받아줬으면 싶은 생각이 있습니다만, 그 부산복음운동본부 이사회가 있는데 부이사장으로 이제 석준복 감독님이라고 감리교 3단련의 감독을 지낸 대단한 분입니다, 여러분. 감리교 감독이면요, 모든 총회장이 총회장, 대단한 분입니다. 근데 이분이 한 달 전에 전화가 왔어요. 작년 말에 전화가 왔어요. 윤 목사님, 울먹을 하는. 예, 목사님. 내가 루게릭병이랍니다. 루게릭병이랍니다. 깜짝 놀랐어요. 스티븐 호킹 박사가 앓던 이렇게 돼가지고 휠체어 타고 다녔잖아요. 그 과학자 있었잖아요. 그래서 돌아가신 분이잖아요. 그 병이란 말입니까? 그래서 그렇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내가 얼마 못 산답니다. 다음 일주일 후에 내가 종합검사를 봉생병원 가서 하려고 그러는데 나를 위해 기도 좀 해주십시오. 알겠습니다. 그래서 기도해드리고 그 다음에 부산복음운동 임원들에게 전부 인터넷으로 알렸어요. 우리 한 주간 동안 매일 새벽에 중보기도 하자. 석준복 감독이 루게릭병이 물러가게 아무것도 안 했죠. 저도 아침마다 기도했습니다. 우리 애들 기도 제껴놓고 그냥만 기도부터 하나님 아버지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역사하여 주옵소서. 어쩌다가 이렇게 됐습니까? 그래서 이제 전부 다 기도했지. 일주일 후에 봉생명을 딱 갔는데 자기 그 목사님 사모님이 간호사 유명한 병원 간호사 출신이래요. 그 때문에 무슨 병인지 알죠. 의사가 말하기를 다른 병원에서 99% 루게릭병이다. 내가 조각조각 나가지고 난 이렇게 주저앉아가지고 죽는 거예요. 몇 년 무섭나. 그래서 봉생명으로서 MRI를 찍고 나면 다 했는데 그 내과 과장이 딱 자기를 부르는데 가슴이 벌벌 떨리더래. 우리 루게릭병이라면 어떡할까? 의사 딱 보더니 목사님 누가 루게릭병이라고 그랬습니까? 예? 루게릭병 아닙니다. 1%도 없습니다. 그 다음에 또 뇌종양이 와서 어떻게 된다고 그랬다는데 뇌 멀쩡합니다. 목사님 뇌는 30대 40대 뇌입니다. 두 부부가 털썩 주저앉아 또 울었어요. 울면서. 그러면서 지난주 월요일 날 우리가 부산 금식기도원에서 이제 기도회를 가졌는데 근데 간증을 5분만 하라고 했더니 3, 40분을 간증을 하시면서 그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럼 여러분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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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보기도의 힘이 얼마나 대단한가. 여러분의 기도에 이제는 여러분은 나의 가족입니다. 내 가족보다 친척들에게 얘기 못하는데 우리 목사님들에게 얘기하니까 목사님들이 기도해 주니까 이렇게 나는 거 보았습니다. 오늘도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할렐루야. 기도로 승리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다음에 성도에겐 따라하시 안위를 주는 위로의 사명이 있습니다. 이제 성도님들은 세상 사람들이 막 힘들다 고달프다 그럴 때 세상이 악하다고 욕하고 그럴 때 똑같이 따라하면 안 돼요. 이 또한 지나갑니다. 하나님이 역사하십니다. 코로나 반드시 물러갑니다. 하나님이 당신을 건강 주십니다. 은혜 주십니다. 여러분 이사야 40장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는 것입니다. 다 함께 너희의 하나님이 이르시되 너희는 위로하라. 누구를 위로하라? 내 백성을 위로하라. 응? 교회는 또 믿는 성도들은 세상을 위로해야 돼. 내 백성을 위로하라. 너희는 예루살렘의 마음에 닿도록 말하며 그것에게 외치라. 그 노역의 때가 끝났고 그 죄악이 사함을 받았느니라. 이것은 예수님이 십자가를 통해 가지고 저주가 물러갔고 지옥이 떠나갔다는 뜻인 것입니다. 그의 모든 죄로 말미암아 야훼의 손에서 벌을 배나 받았느니라. 예수님이 대신 십자가에 못 박혀 벌을 받지 않았습니까? 그러므로 그와 같이 할지니라 하시니라. 여러분 우리에게는 위로의 사명이 있습니다. 안위의 사명이 있습니다. 이 사명을 가지고 이웃을 위로하고 살리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찬송가 413장 내 평생에 가는 길 순탄하여 늘 잔잔한 강 같던지 큰 풍파로 무섭고 어렵던지 나의 영혼은 늘 편하다. 3절에 보면 이 말씀이 나옵니다. 내 지은 죄 주홍빛 가더라도 누구께 하려면 주 예수께 다 하려면 그 십자가 피로써 다시 쓰사 흰 눈보다 더 정하겠네.
할렐루야. 여러분, 노아의 사명, 방주 안에 있던 사람들의 또 생물들까지 사명이 뭔지 압니까? 너는 세상을 안위하는 사명이다. 우리 교회의 사명, 성도의 사명은 세상을 위로하고 안위하고 격려하고 십자가 안에 있는 은총을 전해 줘야 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큰 두 번째입니다. 노아 방주의 사명은 따라하시오, 구원의 사명입니다. 여러분, 노아 방주는 왜 필요합니까? 그건 거기에 탄 사람은 다 살았어요. 세상이 악하니까 노아 8식구와 끌어들인 짐승들, 날짐승들 외에는 구원받지 못하고 다 이 땅에 숨 쉬는 것들이 그때 홍수에 다 죽어버립니다. 아까 저 여러분이 그 6장 13절부터 읽은 말씀이 있지 않았습니까? 그러므로 우리는 노아 방주만이 구원의 기름을 알아야 돼요. 자, 그렇다면 왜 세상이 멸망할 수밖에 없었는가? 우리가 이걸 알아야 됩니다. 창세기 6장 5절입니다. 당시의 세상의 형편입니다. 야훼께서 사람의 죄악이 세상에 가득함과 그의 마음으로 생각하는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할 뿐임을 아시고 땅에 사람 지으셨음을 한탄하사 마음에 근심하시고 이르시되 내가 창조한 사람을 내가 지면에서 쓸어버리되 사람으로부터 가축과 기는 것과 공중의 새까지 그리하리니 이는 내가 그것들을 지었음을 한탄함이니라 하셨더라. 오늘날도 마찬가지. 지금도 세상 종말의 때 노아의 때와 같다는 것은 뭡니까? 노아의 때만큼 사람들이 악해졌어요. 포악해졌어요. 생각이 악해요. 더러워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한탄합니다. 탄식합니다. 후회하십니다. 노아 시대 죄악 생활을 보면 가인 자손들의 죄가 땅을 가득히 오염시켰습니다. 오늘날도 믿지 않는 죄악 세상, 불신 세상들이 죄악을 이 땅에 가득 채우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경건한 셋의 후손도 함께 타락했어요. 하나님의 아들과 사람의 딸이 한 육체가 되므로 썩을 몸, 부패한 몸이 되어버리고 마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사람의 죄악이 관여하고 모든 생각이 끝까지 악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할 수 없이 세상을 썰어버리는 것입니다. 오늘날도 보면 하나님이 볼 때 인류에게 따라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로마서 3장 10절 기록된 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그랬습니다. 로마서 3장 23절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선민들마저 우리 믿는 사람마저 안 믿는 사람을 갖다 막 우상 숭배한다, 범죄한다, 막 음란한다, 막 거짓말한다, 사기친다 하면서 똑같이 죄를 짓는다고 로마서 2장이 이렇게 말합니다. 로마서 2장 3절입니다. 이런 일을 행하는 자를 판단하고도 같은 일을 행하는 사람아, 네가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줄로 생각하느냐. 그래서 우리도 세상 사람과 달리 거룩해져야 되는데, 그러니 성령 충만 받아야 되는데, 말씀 충만 받아야 되는데, 거룩해져야 되는데 내 힘과 노라 안 됩니다. 구원의 길이 없습니다. 사도 바울도 오죽하면 오호라 곤고한 사람으로다 누가 나를 이 사망의 몸에서 건져내랴. 하나님께서는 살 길을 열어두었습니다. 노아 시대 때 살 길은 방주였습니다. 오늘날 인류가 살 길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바로 교회입니다. 방주에 들어오면 사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요한복음 14장 6절 따라합시다. 방주는 그리스도를 통한 유일한 인류 구원의 길입니다. 방주는 그리스도를 의미하면서 그리스도를 통한 유일한 인류 구원의 길이에요. 요한복음 14장 6절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요한복음 3장 16절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오늘날 노아의 방주는 바로 십자가와 교회를 말합니다. 십자가 교회로 나와서 꼭 뭐 우리 교회만 나오라는 게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를 진심으로 믿고 성령의 역사하고 말씀대로 살고 그의 나라와 그 일을 위해서 힘쓰는 그 교회 위에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도들은 이제 안위의 사명이 있어요. 내 마음이 먼저 은혜 받고 평안함을 얻으십시오. 성령으로 충만을 받으십시오. 주님이 주신 그 은총을 갖다가 이웃에게 전하고 남에게 전하면은 내게 10배, 30배, 100배로 돌아와요. 우리가 복음을 전하면, 저도 젊은 청년 때 전도 나가서 적십자병원도 가보고 뭐 여러 서울시내 병원 안 간 데가 없습니다. 그다음에 구치소 안 간 데가 없습니다. 경찰서 다 다녔습니다. 청년들과 함께. 복음 전하고 나면은 내가 기분이 좋아요. 내가 믿음이 꽉 차가지고 할 수 있다. 아멘산 붙들고 전도하고, 남산공원에 전도하고, 남산에 그러면 내가 믿음이 좋아져요. 그래서 이 안위의 사명 감당할 뿐만 아니라 이제는 우리가 구원의 사명, 전도의 사명 감당하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내 영혼 평안해, 내 영혼 평안해. 마지막 세 번째, 노아 방주의 사명은 무엇이었습니까? 따라 세상을 정지하고 의의 후사를 남기는 사명입니다. 방주에 들어있던 사람들, 짐승들, 타지 못한 것들이 바라볼 때에 우리가 잘못했구나. 방주 안에 탔어야 되는데 방주를 거부했기 때문에, 타지 않았기 때문에 우리가 죽는구나. 마지막 때에도 주님 재림하실 때 예수 믿고 거듭나고 은혜 받는 사람은 들림받아요. 그를 볼 때 세상살이 뭐를 잡니까? 내가 잘못했고, 진작 믿을 걸, 나도 은혜 받을 걸, 나도 순복음정에 나갈 걸, 나도 성령 받을 걸, 나도 거듭났어야 했는데, 힘들어도 말씀대로 살았어야 되는데, 그 세상을 정죄하는 거예요.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이 세상에 나가 살 때에 정말 정직하게 살고 믿음으로 살면 세상에 복나서, 저 사람 교회 다니니까 달라. 교회 다니니까 사람이 저렇게 거룩해질 수 있어. 뭐가 우리를 보고 세상을 정죄하는 마음을 가져야 됩니다. 세상이 스스로 정죄를 받는 마음을 가져야 됩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의로움으로 세상을 정죄해야 됩니다. 우리의 외침으로 세상을 방주로 인도하고 끌어들여야 되는 것입니다. 따라하시다. 하나님의 언약 안에만 구원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선행하면 되지 않냐? 아무 종교나 다니면 되지 않냐? 내 멋대로 다니면 되지 않냐? 뭐 신천지 이만희를 따르면 되지 않냐? 이만희 따르면 구원이 없어요. 예수님을 따라야지. 예수님을 실패했다고 말하는 사람들이 이단이요, 또 이단 사람들이 많은 것입니다. 자, 창세기 7장 17절에 보면은 어디에 구원이 있습니까? 방주 안에만 구원이 있다는 것입니다. 다 함께, 홍수가 땅에 40일 동안 계속된지라 물이 많아져 방주가 땅에서 떠올랐고 물이 더 많아서 땅에 넘침에 방주가 물 위에 떠다녔으며 물이 땅에 더욱 넘침에 천하의 높은 산이 다 잠겼더니 물이 불어서 15규빗이나 오르니 산들이 다 잠긴지라. 땅 위에 움직이는 생물이 다 죽었으니 그 새와 가축과 들짐승과 땅에 기는 모든 것과 모든 사람이라. 육지에서 그 코에 생명의 기운이 숨이 있는 것은 다 죽었더라. 지면의 모든 생물을 쓸어버리시니 그 사람과 가축과 기는 것과 공중의 새까지라. 이들은 땅에서 쓸어버림을 당하였으되 오직 노아와 그와 함께 방주에 있던 자들, 생물들만 남았더라. 방주, 거기만 있어요. 그래서 방주를 통해 가지고, 교회를 통해 가지고, 여기에 어쩔 수 하나님 언약 안에만 구원이 있어요. 언약 밖에는 구원이 없어요. 그 언약이 바로 예수 십자가입니다. 내가 예수를 믿으면, 예수를 붙잡으면, 예수님의 은혜를 받으면, 예수님 날 위해 죽으시고 날 위해 부활하시고 날 데리러 온다는 그 복음 위에 굳건히 서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다음에 우리는 방주 안에서 연합하며 화목하게 살아야 돼요. 여러분, 방주가 아까 읽은 성경에 나오죠. 상중하 삼중으로 살고 길이가 있고 넓이가 있고 높이가 있고, 그래서 거기 따라서
아마 다 새들은 새들대로, 나쁜 큰 짐승 큰 짐승대로, 작은 벌레들은 벌레대로 다 넣었을 겁니다. 정결한 짐승 7쌍씩, 부정한 짐승 2쌍씩 다 집어넣었어요. 여러분, 얼마나 시끄러웠겠어요? 그런데 그 시끄러운 속에서도 서로 조용하고 살고, 싸우지 않고 화목하고 살고, 뭐 싸우고 난리 쳤다는 말은 없는 거 보면 토닥토닥거리긴 했지만 대판 싸움 난 건 없었을 거 알아요. 우리 교회가 마찬가지입니다. 방주 안에서 삶, 연합하며 살아야 됩니다. 용서하며 살아야 됩니다. 가정에서 위로하며 살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의의 후사를 남기라는 것입니다. 창세기 5장 32절에 보면 노아는 500세 된 후에 셈과 함과 야벳을 낳았다. 500살에 아이를 낳는 게 지금은 안 되죠. 그러나 노아 홍수 이전에는 전부 900살까지도 살았다는 걸 볼 수 있는 것입니다. 노아는 세 아들을 통해서 인류를 남기게 됩니다. 의의 후사를 남기는 일은 영적으로 볼 때 제자훈련이 히브리 11장 7절입니다. 믿음으로 노아는 아직 보이지 않는 일에 경고하심을 받아 경외함으로 방주를 준비하여 그 집을 구원하였으니 이로 말미암아 세상을 정죄하고 믿음을 따르는 의의 상속자가 되었느니라. 우리도 의의 자녀들을 의의 후사로 남기. 또 교회 내에서 다음 세대들을 의의 후사로 남겨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면 자손 천대가 반드시 복을 받을 줄로 믿습니다. 출애굽기 20장 6절 말씀입니다.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따라서 천대까지 은혜를 베푸느니라. 시편 112편 1절입니다. 할렐루야, 야훼를 경외하며 그의 계명을 크게 즐거워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그의 후손이 땅에서 강상하며 정직한 자의 후손에게 복이 있으리로다. 결국 여러분, 우리가 이제 노아 방주의 사명을 깨달은 것처럼 교회의 사명이 있어요. 우리 믿는 자 성도들의 사명이 있어요. 직분자들의 사명이 큽니다. 노아 방주의 사명처럼 우리도 첫 번째는 바로 안위의 사명입니다. 우리 교회가 세상을 안위하고 여러분 세상을 안위하고 위로하고 격려해서 두 번째는 그들을 구원해야 됩니다. 구원의 사명. 세 번째는 의의 후사를 남기는 사명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